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거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유롭게 인사 좀 해주십시오. 제가 할 일이 있어가지고. 다 하셨나요? 제 노래는 저기 꺼져 있었는데 켜져 있네요. 오늘 이 머피 법칙이라고 아주 여러 가지 지금 일이 꼬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누구이죠? 요한은 쓴 사람의 요한이고 저자가 요한이고 수신자, 이 책을 받은 대상이 누구냐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정답이 안 들려오고 있어요. 네, 알려드릴게요. 7교회입니다. 7교회. 맞죠? 그래서 초반부에 7교회를 소개하잖아요. 7교회는 지금 날 뭘 얘기하냐면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7교회가 지금 남아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터만 남았어요. 터만. 왜 그러느냐? 지금 7교회에 보냈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교회는 그냥 다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 이방인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2000년 동안 존재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작년 2월 달인가요? 그때 지진으로 인해서 좀 무너지긴 했지만 완전히 그 터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제가 그걸 한번 잠깐 고민해 봤어요. 똑같은 2000년대에 세웠던,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가 더 빨리 세운 교회잖아요. 그런데 늦게 세워졌던 7교회는 지금 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는데 이방인 교회에 있던 수리 안디옥 교회는 왜 지금까지 존재했을까? 최초 이방인 교회가 한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소문도 났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파견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계속 감당했던 교회들, 선한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는 명목상 남아 있었고요. 그냥 이름만 갖고 있었던 그런 교회들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까 조금 전에 이란 수도공사 하신 분 왔는데 그분이 여기는 용인교회 다닌답니다. 알고 계시죠? 누님 다니시는 교회. 그죠? 그 교회가 지금 120년 됐대. 120년. 근데 새롭게 목사님이 바뀌신 이후에도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240년 이상 갈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시기에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들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하도록 연장시켜 주실 것이고, 명목상 이름만 갖고 있는 교회들은 어느 순간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집니다. 오늘은 44번째 시간으로 14만 4천의 노래라는 제목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들어오면 또 사도 요한은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또 하나 지금 정리할 게 있어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편집해서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 적어낸 책이라고 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느낌을 쓴 게 아니에요. 어떤 도전을 쓴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보고 들은 대로만 쓰는 거예요. 왜? 계시였기 때문에. 거기는 사도 요한의 전혀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들은 얘기들, 본 얘기만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 이것을 한번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들어와서 사도 요한은 우주와 역사의 큰 반전을 환상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모든 말씀을 이 1절이 함축하고 있습니다. 1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14만 4천 명의 성도들과 함께 서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함께 서 있다. 여기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 받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아마 기억하실 거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만들어진 숫자인지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12사도 곱하면 총 14만 4천이에요. 144지. 괜히 아는 차셔. 12 곱하기 12는 144 곱하기 히브리 숫자에 많다라는 것은 바로 천을 얘기하거든요. 천을 곱하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을 한 명 개인으로 봐서 머리로 봐서 14만 4천에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숫자에 들어가려고 자기의 생명 다해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14만 4천이 개인의 숫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개인 숫자라면 여러분은 자신 있으세요? 큰일 났네. 그래, 10분은 돼야 또 제가 좀 체면에 쓸 텐데, 야, 너 뭐 했냐? 그래. 10명도 못 세웠냐? 그러면 제가 어떡하게 하나님 앞에서. 10명 넘어서. 네. 다행히도 이게 상징적인 숫자예요. 오늘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성경에서 시온산을 말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다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2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네, 시온산과 또 뭐가 나오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동일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꿈꾸고 있는 게 시오니즘이잖아요. 뭐냐면 강성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금 꿈꾸고 있다는, 그때 그 시대가 오기를 꿈꾸고 있는 것이 시오니즘이에요. 그 시온산이 바로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등되게 사용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으로 표기되기도 하고 예루살렘으로 표기되기도 하는데 이 두 개가 한 문장에 걸쳐서 사용되는 곳이 성경에 꽤 많이 나와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자,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시 23절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장소에서 왕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시 말하면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제가 교독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자, 이 말씀 보시면 시온과 예루살렘이 동일한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 개념이 등장하고 있죠. 통치하시는 분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 11절을 보면 첫 번째 먹이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으십니다. 세 번째는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잠깐 다시 돌려줘 봐주세요. 11절. 자, 목자 보시면 뭐입니까? 품에 양떼를 먼저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안으시고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장소이면서 그것에 세 가지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본문 1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네,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다고 그랬는데 이 어린 양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린 양은 거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계속 보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이런 표현들 나오죠.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을 세운 분이 누구일까요? 어린 양을 누가 세웠을까요? 자, 시편 2편 6절 7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자, 시편 기자의 고백에 의하면 내가 낳은 아들.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이 부분을 약간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의 어린 양을 시온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시편과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어린 양 같은 이 어린 양은 시온산의 성도들과 함께 지금 뭐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앉아 있다, 서 있다. 서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왕이 다스린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대부분 보좌에 좌정하신다, 앉아 계신다는 의미가 통치를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신다고 얘기했어요? 서 계신다고 하셨어요. 서 계신다.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한 번 딱 서신 적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퀴즈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누구 때 나오죠? 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 보좌에 서세요. 유일한 구절이에요. 유일한 구절. 이거 꼭 문제 내주십시오. 다 통과될 수 있도록 서비스 차원으로. 네. 근데 다스린다 표현할 때는 좌정한다, 앉으사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서 있다는 말은 굉장히 흥분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서 있는 것이 어디 또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화면 보시고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서 주어가 누굽니까? 용입니다. 용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전쟁하려고 어디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바다 위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항상
전투 상태라는 거예요. 왜 지금 서서 지금 전쟁을 벌이려는 중이니까 전쟁을 좀 일으키는 상황이 있다는 얘기죠. 마치 군대에서 5분 대기조와 같은. 그냥 심시한 5분 대기조가 뭔지 아시죠? 일상생활하고 있다가 5분 만에 전투 장비를 갖추고 모여 있는 게 5분 대기조예요. 저는 군대 제대할 때 한 달 전까지 5분 대기조 부분대장 하느라고 잠을 제대로 잔 적이 별로 없어요. 심심하면 그냥 이게 일찍 사가는 조금 까다로우시면 심심하면 걸어요. 삑 걸어요. 그러면 또 막 하고 나가야 되는데 15분 내에 가본 적이 없죠. 장로님 거의 안 되죠? 김 장로님? 거의 안 되죠. 5분 내에 못 들어오죠. 전투화를 신고 자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다 5분 내에 모이지 못합니다.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전투 태세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바다에서 용이 서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전쟁을 좀 걸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이 바다와 땅에서 일어나 성도들을 엄청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환난을 던져주고 불구덩이와 어려움 속에 집어 던져 위협하고 또 미혹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과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하게 사는 세대잖아요. 그죠? 가장 부유하게 사는 세대입니다. 문명도 가장 발달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앉아서 미국에 돌아가는 상황을 지금 핸드폰 다 보고 있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보니까 왕래가 빠르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세대지만 이 정신적인 어떤 혼미함 이런 것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는 고민들과 또 정신의 혼미함들은 그 어느 시대도 훨씬 더 강하다고 하는 거죠. 미혹되기 쉬운 세대, 조금만 틈만 보이면 금방 이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넘어질지 모르는 혼미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용이 서서 오늘날 성도들 이렇게 지금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 자리에 보이던 분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앞에서 시온산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온산의 교회와 성도들을 대신해서 싸우려고 지금 어린 양이 서 계세요. 그러면서 이것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 보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걸 지금 너 나를 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엇을 보라는 의미일까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무엇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울 때마다 하늘의 최종적인 승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지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기대하고 보는 것이 바로 이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와 성도들은 당시 로마 제국 하에서 네로와 그 우상으로 대변되는 이 물질의 신에 거의 물질의 신을 경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죠. 이 길 들어가는 조합에 가입되지 않는 이상은 그들은 너무나 경제로 힘든 삶을 살았어요. 대신 길 들어가는 곳에 잘 가입해서 경제적인 이익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우상을 숨겨버린 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갈등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이 던져졌을 때에 이런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이분들은 바로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찬송하고 또 있을 것을 지금 그려보고 상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최종적인 승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 있을 곳, 결승점을 항상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지금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 순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찬송 또한 하늘에 있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찬송을 하고 경배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이 모든 분들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거기를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가야 한다. 그 일을 위해 지금 내가 어린 양이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을 때에 우리에게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게 내 믿음이 되어지면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목표를 상실해버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최종적인 그림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심해져 버리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견딜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은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시대가 부유하지만 지금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들, 정치적인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 그냥 일반 어떤 정당들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지금 민주당, 국민의당의 싸움이 아니라,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주의, 공산주의 문화가 아니라 여기는 영적인 전쟁이 담겨져 있어요. 당장 만약에 나라가 공산이 되어진다 생각하면 교회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전쟁이라고요. 한국 교회가 깨닫지 못하면 그 전쟁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미리 준비해 나가면 통과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유럽도 경험했던 일이고요. 근데 유럽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뭘 한국교회 얘기하고 있느냐? 절대로 동성애는 통과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은 다 우리의 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시각각 우리 속에 다가와 있고 매스컴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보고 느껴야 되느냐?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비추어 봐서 세상의 말씀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비판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한국교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분이 거룩한 빛 강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이시잖아요.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 설교를 듣는 말씀이 좋으신 분 들은 계시는데 그분은 지금 이 전쟁을 선포하고 계세요. 당신 주변에 이제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분들 자꾸 만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변증하다 보게 되면 동성애는 더러운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목회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 성적 지향을 하는 교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뭐 교단을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좀 진보적인 교회들은 다 그런 생을 띠고 있거든요. 목사님이 그랬대요. 당신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뭐가 다릅니까? 당신이 보고 있는 성경책 나가 다른가 보네요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고 있는데 왜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 왜 잘못된 시각으로 보고 있냐는 얘기죠. 그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거고 박 목사님은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나요? 우리는 당연히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거꾸로 되면 이미 우리는 미혹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더 이상 신본주의가 아닌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이 환상을 보니까 이 싸움은 나 혼자 싸우는 전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싸움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고 천상에 앉아서 지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과 고난 속에 또 처절한 절망의 걸음 속에 함께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고 힘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사실을 보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인생의 폭풍우처럼 날마다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전쟁은 어느 한 가지도 내 힘으로 싸워 이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 5개를 담은 이 작은 주머니 하나 가지고 나갔던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다윗은 그 전쟁을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으로 결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말씀을 했고, 그것을 의지해서 돌멩이를 던졌을 때 그 돌멩이가 골리앗 머리를, 이마를 뚫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 때요,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유혹과 미혹이 있다, 이런 것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냥 있는 일이지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그게 아니에요. 결국 나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내게 주면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싸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보면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네, 14만 4천은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이마에, 그 맞박에 지금 뭐가 써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이. 어떤 사람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대꾸가 있어요. 대꾸. 그럼 대꾸가 뭔지 아시죠? 서로 대조되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연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 짐승의 표 666을 어디에다 기록했어요? 네, 손과 이마의 표를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금방 합독하셔서 금방 이렇게 이마로만 한정 지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낸 것이에요. 흉내낸 것으로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기록하라고 돼 있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을 살짝 도용해서 씁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정말 좋은 걸 다 갖다 쓰고 있잖아요. 14만 4천도 이 성경에 있는 건데 지네가 쓰고 있잖아요. 장막,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이단이 쓰고 있어요. 다 찾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쓰자고요. 제가 혹시 장막한 게, 여러분 장막 성전하니까 목사님 어느 순간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뺏어 오자고요. 뺏어 오자고. 자, 이마는, 여러분 이마 다 있으시죠? 자, 이마는 그 사람의 내면을 가장 잘 드러내는 육체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이마가 있고 다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이마가 넓은 사람은 마음이 넓고, 뭐 이마가 좁으면 성기 좁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즉 우리의 내면의 것이 이마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한번 맞박 한번 다 까보실래요? 넓으신가 안 넓으신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이마에 붙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마에 붙이라.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의 삶 속에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또 세포가 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이마에 표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짐승의 표를 사람의 손과 이마에 받았다고 했죠?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물질의 신이었던 로마 황제 앞에서 먹을 것을 위해 빌붙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바로 그들의 행태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과 이마에 붙여서 나는 지금 로마 황제의 그 인증을 받아서 상거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얘기 뭡니까? 나는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자, 반면에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보면은 성도들은 이마에다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시면 이 미간에 힘이 들어가죠. 인상 한번 다 써보시기 바랍니다. 인상 한번. 왜 또 인상 쓰라고 또 웃고 계셔 또. 자, 이렇게 화가 나거나 얼굴 표정이 좀 안 좋으면 인상이 이렇게 딱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 남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속상한 일이 있으세요? 뭐 기분 나쁜 일 있으세요? 어디 나타난 얘기입니까? 얼굴이만 나타나는 얘기예요.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이마에 이 삼겹줄이 있으면 참 곤란한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성격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한 어떤 동기랑 이렇게 면회를 나갔는데 지금 같이 나가서 같이 저희 부모님과 식사하게 됐을 때 그 아버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여자친구는 이마에 이 줄이 너무 잘 새겨져 있네. 되게 좋은 주름살인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좋은 주름살도 있나 봐요. 네, 어찌됐든 간에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은 것이 기록됐다는 얘기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억울한 일과 고난을 겪고 물질적인 손해를 감당하며 살았던 하나님 백성들을 따라 그렇게 이 시대를 우리와 하여금 살라는 의미가 이마에 붙여 있는 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네, 지금 요한이 들으니까 하늘에서 지금 찬양하는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은혜가 어린 양의 공로였고 어린 양의 자비였음이 지금 찬양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순례길을 다 마친 다음에 이 완성된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지금껏 내가 온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였구나. 나의 어떤 공로와 나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나는 그냥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죠. 그 최종적인 노래를 우리 성도들에게 미리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공로가 아니라 어린 양의 공로다. 그것을 찬송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오늘이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가 어떠함을 알고 그 노래를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 노래를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통해 바로 그 그림들을 그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습을 여러분 일상에서 또 예배 시간 가운데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가장 자랑이 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예배하시고 찬송을 부르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늘나라를 그때서 학교 최종적인 그림 보고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소중한 것이고 찬송은 지금 내가 부르고 있는 찬송은 현재 지금 나의 신앙 상태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보면서 제가 찬송을 안 골라갑니다. 찬송을 먼저 가져가서 물어봅니다. 그럼 찬송이 이렇게 다 성도가 100명 있는데 똑같은 찬송 별로 안 겹치고요. 다 달라요. 근데 본인도 얘기해요. 내 찬송이 바뀌더라. 여러분 그러시나요? 찬송이 바뀌시죠?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위로하는 찬양을 많이 부르고 또 회개 찬양을 많이 부르고 또 뭔가 기쁨이 있으면 이렇게 찬미하고 즐거운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그게 내 신앙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간에 그 찬송을 여러분들 입에서 끊이지 않고 매일 고백하시라는 얘기예요. 유행가를 입에 달고 살지 마시고 찬송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고백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절 시작. 네, 찬송은 궁극적인 승리를 내다보고 부르는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 고백도 열매도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찬송이 우리들 입에서
마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에서 찬송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가 어떤 자였습니까? 이 말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 육육육의 표를 받지 않은 자, 먹고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어린 양의 그 이름 때문에 소에 왕따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흠이 없는 사람이 없죠. 결론적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성향을 봤을 때, 인간성을 봤을 때 그것으로 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윤리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도착할 궁극적인 그리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선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앞에 설 것인가? 누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실질적인 역사를 시작하셨듯이 우리를 최종적인 그 나라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얼마나 고슴도치 같은지 모르죠.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허물 많은 우리들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고 껴안을수록 상대방의 가시에 내가 찔리고 나도 계속 찌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늘 상처를 받고 있대요. 나는 잘한다는 것도 이렇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고슴도치니까. 이게 세상의 논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구원받고 영생받고 변했다 하는데 여전히 인간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인간성의 타락한 잔재가 남아있어서 그것이 계속 상대방을 찌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나는 그래도 완전히 이런 마음으로 놓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 것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자주 실패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포기하지 말고 최종적인 승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일어섰을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예배 자리가 되어야 되고 찬송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양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앞에 가시면서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보여줬던 그림이 있었는데 엄마 오리가 앞에서 막 가면 새끼 오리들은 한 줄로 서가지고 막 쫓아가잖아요. 마치 그 모습처럼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뒤에서 묵묵히 잘 따라간다면 최종적인 승리에까지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시면서 현재의 싸움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천상의 그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늘나라에서 보좌 앞에 앉아 계신 주님께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가 있기에 우리가 그 자리에 나중에 서 있을 것이기에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삶되게 해주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겪고 있는 모든 아픔들과 어려움들과 세상의 왕대담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이 일로 향해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